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색다르게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빈 그물, 수확이 없이 소득이 없이 그죠? 그냥 허탈한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정말 나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어부인데 또 그와 함께한 그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배를 타고 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는데 오늘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친 빈 그물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오늘 아침 나절이 되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야, 오늘은 다 틀렸으니 이제 내일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해요. 너무 뜨거워서. 우리나라보다 지금보다 더 더운 날씨니까 낮에는 고기들이 다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깊은 곳에. 그래서 밤이 되면 좀 선선해지고 물 온도가 식으니까 고기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다 압니다. 잔뼈가 굵은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이 되어서 아유, 오늘은 이제 다 틀렸나 보다. 아유, 오늘은 꽝 쳤네. 그렇게 해서 그물을 다 손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둣가에다가 배를 대놓고 내일 저녁에 또 나와야 되겠다. 아, 그러고 있는데 불청객처럼 어떤 분이 툭 탄 거예요, 배를. 타더니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래? 근데 그 사람 앞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좀 띄어라. 띄었더니 오늘 시몬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뒤를 육지 쪽을 바라보면서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와, 이거 못 들어본 말씀이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다. 권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더라.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그동안 율법학자, 성경에 아주 빠꾸민 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그죠? 감동이 되어지고 또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고 몰려왔다는 겁니다. 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시작되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해서 대접을 하고 인사를 잘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돈 자랑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감동이 되어지고 부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최대한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생명의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칠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이걸 제가 감동을 알았습니다. 나부터, 그죠? 저부터, 목사부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지, 그죠?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해봐야 이게 그건 두 번째 문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겠구나.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주어졌는데 늘 일상에 살다 보면 빈 그물 같은 상태에 놓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네 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생수 같은 마음으로 상쾌해지고 시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흥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성된다, 시작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이름인데 동네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여기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고, 저기는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남과 북이 21km, 동서로 11km. 그러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 게네사렛 동네 옆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빈 그물로 아침에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많은 군중이 몰려온 것을 뒤로 돌아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친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좀 낙심이 되고, 어찌 보면 좀 답답하고, 어찌 보면 오늘은 재수가 없네, 오늘은 좀 짜증이 나네, 괜히 헛수고 했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쩜 성공한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그죠? 잘 나가는 사람에게 올라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탈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그죠?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인생의 배에 오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시몬의 배였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배라고 비유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죠? 답답하고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을 왜 탔어요? 남의 배 왜 타는 거? 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느리쇼. 그렇게 않고 시몬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것만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빈 배에 허탈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 만약에 우리가 잘 나간다면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이, 어찌 보면 마음을 비운 사람이, 어찌 보면 답답한 인생이, 어찌 보면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인생일지도 있겠구나. 등 따숩고 배불러서 예수님이 굳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 받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그분을 그냥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게 한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축복이 시작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인생의 배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지금 군중들을 다 가르쳤다. 이제는 배를 깊은 곳으로 몰아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볼 때는 잔뼈가 그건 어부 아니겠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몰라요? 깊은 곳에 가서 지금 이제 해가 떠서 환한 대낮인데, 아침인데, 밤에도 아니고, 고기는 밤에 잡히는 것이고, 지금 깊은 데는 고기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도, 지금까지 배운 기술로도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자, 이럴 때 만약 우리가 시몬이라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여쭈고 묻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하면서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지, 그렇게 맞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난 안 됐는데 예수님 되려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분은 영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는 것만, 내 알아가는 방법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그 은혜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이거 봐라, 이건 아니지. 아이, 그건 아니요. 나 교회 다녀, 기도해. 그런데 그건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 상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꽂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빈 그물로 전전긍긍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좋다 이거예요. 배 탔으니 타시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순종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신이시지, 전능자이시지, 그분이 방법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애들이, 깐난 아기들이 아버지가 뭘 시켜요? 이런 거 왜 시킨지 모르겠네. 짜증나 죽겠네. 라고 심부름 안 가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은혜가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보니까 우리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가져오고 이게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순종까지 가지 못해서 그래요. 내 생각의 틀에서 멈춰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내가 이해하는 그 범위까지만
찾아가서 그래.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아멘, 생각대로 말씀 안 하지만 이건 아니지 라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게 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에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죠? 손바닥보지 뻔히 보고 있는 베드로 어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고기 잡는 걸 다 보고 자란 베드로가 언제 어디에 가서 고기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걸 다 알고 있던 그가 밤새도록 허탕친 곳에 다시, 그것도 반대 대낮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배에 실을 수 없으니 동료의 배를 불러서 2배를 가득 실었는데 배가 물속에 잠길 만큼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참 신기하죠. 8절입니다. 뒤 후반절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반응, 이 응답은 어떻냐면 주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기적을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신나라. 이야 기가 막히다. 오늘 땡 잡았다. 이야 어떤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디야. 최고다. 아이고야. 예? 내일은 안 나와도 되겠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보니까 이 땅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실 구원자가 만나보구나. 나는 죄인인데 큰일 났다 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요? 내가 남의 거 훔쳤어? 나보고 싸우기로 해서 내가 해코지를 했어.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요. 저도 죄인이죠. 보잘것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요. 과거의 죄도 지금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대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발버둥 치죠. 무슨 얘기해 사람아. 정신 나갔네. 목사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알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내 마음에 가슴에 품에 품을수록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과가 예상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내릴 수 있는 시몬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다른 동업자들도 다, 야고보도 10절에 보니까 요한도 다 놀랐더라.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후반절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보니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았지? 세상의 부유와 물질과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 이제 그거 좋아.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너무나 많은 물고기 잡아서 크게 놀랐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축복을 받았더라,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그 축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핵심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나 그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가 축복을 받고 놀래가지고 어이구 야 이거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고 살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죠?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네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은혜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부강하게 살고, 그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주님과 동업자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동역자. 여러분들 알아두기 쉽게 동업자라고 얘기하는 동역자, 동업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 우리는 아이고 좋겠다. 함께하면 아이고 하나님 함께하면 목자시니까 때마다 은혜 주시면 되겠네.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인생이 있단다. 너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게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란다. 기쁨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머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거꾸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향한 기쁨, 내가 너를 향한 원하는 인생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세상 것들은 자동적으로 채워주게 하겠다. 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그것 갖고 임신 쓰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 너한테 받은 은사,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감대 동역자로, 동업자로, 그죠? 사명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겠다.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도 필요할 때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리,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이, 놀란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동역자가 될 것을 주문하고 사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순서를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 은혜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1차적인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주고 건강 주고 믿음 주신 것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래, 나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구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결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올라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수긍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 건강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